여도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깨달아 이를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가장 힘있게 증언한 말씀.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가장 이제 힘이 없게 증언하지 않는, 망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가장 힘있게 증언했는데 현대교회는 가장 힘이 없이 증언하고 있지 않다. 그게 뭘까요? 본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하는데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 핵심이 뭔가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죠? 첫째는요, 복음에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나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힘있게 증언하려고 하는 핵심인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우면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복음으로, 로마서는요, 나의 복음으로 시작해 나의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나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기록되기를 하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근거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산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받지 않으면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증언할 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또 유도선 목사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의 교리가 참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율법과 선지자에게요.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율법 하면은 주로 모세 오경이죠.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봐라, 거기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라는 말이 마테레오고요, 증인은 말투스고요, 순교자는 말투스예요. 즉 이것이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증언해야 될 말씀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첫째 증거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은요 그냥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누가?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셨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여겨주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두 번째는요, 노아의 벌거벗음을 셈과 야벳이 덮어주었죠. 노아는 950살을 살았어요. 근데 포도주 먹고 좀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웃고 지나갈 말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 하셨나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수고한 사람을 들라면 아마 노아일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요,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 가족 외에는 없었어요. 얼마나 서늘해 가다가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 노아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의 아담 하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덮어드리기는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는데요, 왜 셈의 하나님만 찬송을 합니까? 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우리들의 벌거벗은 이를 덮어주실 거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브라함도 셈의 줄기로 와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도 증거가 부족합니까? 다윗도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담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듯이요, 우리들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 칭의 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요, 대지상 여호수아가 벌거벗고 있어서 사탄이 막 정죄하는 게 나오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더러운 옷이 죄악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벗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은 복음은요, 우리들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벌거벗게만 하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우리가 설교자가 말입니다,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자기 행위로 하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셔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던 바울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그냥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열광을 했나요? 로마서 7장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은 바울에게 임한 계명이 뭘까요?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 자에게 조명이 비치듯이 바울에게 비춰진 계명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바울에게 조명이 됐어요. 그래서 탐심, 죄가 말입니다. 탐심,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얼마나 미워했는가. 내가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음욕을 품었던가. 그래서 그때부터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행할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럽니다. 원하는 건 하질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다면 나는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노예가 아니냐. 그걸 아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죄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번번이 자기가 상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목숨을 걸게 됐던 거죠. 어찌하여 칭의 교리의 간격을 모르는가. 이게 존 스토트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여 이르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니 복음은요,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 간격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칭의 교리를 경에 대한 간격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보세요. 죄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왜 이토록 중요한가요? 4가지 축복을 받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구원 얻으면 뭐 천당 간다, 영생 얻는다, 맞아요. 그런데 구원 얻었다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2번째는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이 돼요. 칭의 교리를 모르면 항상 정죄감에 빠져요. 기도를 해도 우거지 상을 하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3번째는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어요. 추방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감을 얻어요. 벌거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4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지금은요, 이 들어감이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의를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나니라. 빈복이 전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험악한 삶을 살았느냐, 선한 삶을 살았느냐, 이런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손과 같다,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싫다고 받지를 않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셨어요. 값없이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죄로 삼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고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구원 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무엇인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난제입니다. 의롭게 되기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그냥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난제입니까? 사람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도 그냥 해주실 수가 없고 자기 아들을 계속 제물로 삼으시고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얼마나 난제인가요? 그런데 오늘날요, 이 칭의 교리를 옆으로 밀어놓고 있어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실정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죠? 두 가지예요. 크게 중생의 능력, 칭의의 능력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셨죠. 여러분 속에는 썩지 않을 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안 속에서 평화가 돼 나오듯이 이 중생은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줘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달걀이 골아버리듯 그날의 영화도 되질 못해요. 칭의는요,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런데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잖아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줘요. 어린 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로운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중생한 후에도요,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완전하지가 못하죠. 자주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에 확고하지 못하면 늘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의롭다 하심에 확고한 자만이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에 서 있죠.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서 루터는요, 그 교회가 넘어지는 교회냐 서 있는 교회냐를 알려면 칭의교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가, 이걸 보면 안다. 형제는 넘어지는 믿음입니까? 서 있는 믿음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칭의교리에 확고하지도, 칭의교리도 몰라요. 그러면서 정죄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린 거죠. 화인 맞은 자가. 이게 오늘의 실정은 아닌가요? 칭의교리도 몰라요. 그런데 죄에 대한 정죄감도 없어요. 어떤 분은요, 칭의교리가 성화를 약화시킨다 말하는 분이 있죠. 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렇다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보시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믿음을 인하여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내몰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선행을 행하고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기를 자처한다 이거예요. 믿음은 행해야 할 어떤 선행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묻기 전에 부단히 행한다.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불로부터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멘. 시편 기자의 굳은 결심을 보십시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의 의와 구원을 말입니다. 능하신 행적을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행해주신,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주신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해주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주신 게 뭔가요? 출애굽 당시는 이제 구약시대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게 한 거죠. 신약에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대사죠. 내여도 종일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아, 이것이 복음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설교자들이 굳게 증언해야 될 복음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